3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일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2월 마지막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얼굴과 그 모습과 그 옷이 변화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이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왜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안 가시고 굳이 이 세 제자만 구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다 12명을 다 데리고 갔을 때에는 그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머지 9제자는 산 밑에 두고 그 3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잠시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산상 변모 주일이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가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가 그런 분이었는데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시려고 그 영광을 잠시 가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명을 적어 이제 기록해 주시기 위하여 올라오라 했을 때에 두 번째 시내산에서 40일 있은 시간이 앞서서 처음 시내산에서의 40일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또 그 지파의 지도자 된 장로들 70명과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아마 한 7분 능선이나 8분 능선까지 올라갔겠지요. 그 이상까지는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밑에 있는 백성들과 또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임재는 두려운 존재. 이제 70명의 그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은 이제 거기에 머물고 모세는 올라가는데 아마 그 70명의 그 지파의 어른들은 다 그 일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그분들은 산 밑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거기에서 40일을 있었거든요. 40주야를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율례와 규례와 이 법도들을 다 배워요. 거기에서 처음 배운 것이 뭡니까? 바로 성막에 어떻게 성막을 이제 건설을 하고 거기에는 어떤 기구들을 있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것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적어서 이제 모세를 내려가라고 하지요. 내려올 때 보니까 이 밑에서는 춤추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춤추는 소리다. 기뻐서 춤추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면서 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다시 그 돌판을 새겨줄 때 다시 40주야를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먹을 필요도 마실 필요도 없이 그렇다고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 금식 기도를 위해서 기도원을 다녀보신 분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분은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게 40일 금식하신 분의 우리 육신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우리 40일 금식 기도는 밥은 안 먹지만 물을 마시잖아요.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니까. 정말에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먹도 마시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씩씩하게 밀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산상 변모 사건, 그렇게 변화산 사건과 짝을 이루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면 하나님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써 그 얼굴빛, 그 모습의 황홀한 모습이 변형이 되어, 이 변형은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서 정말 얼굴은 빛이 나고 옷도 뭐 정말 빛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변형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셨을까? 주님이 지금까지 감추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나타내지 아니하고 계셨는데 왜 지금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모습으로 그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여 이제 앞에 계시다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늘만 입 딱 벌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장차 다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가 떡지 묻은 그런 옷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왜요? 본래 지금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모습이 아마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산상 변모, 이게 말이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변모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도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와 같은 광채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요즘 화장품이 좀 좋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사모님 조금씩 화장품을 좀 얻어 바르기도 하고 또 모르게 바르기도 하고 조금씩 바르나요. 이 남자들 화장품하고 여성들의 화장품이 조금 다르다니까요. 광이 난다니까. 우리 장모님 발라봤어요? 발라보시라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장품 발라서 광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기 광채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채하고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말하기를 야, 저 사람 참 얼굴이 환하게 진짜 확 피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모습이 광채가 나는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은 이와 같이 광채가 나는 얼굴이어야 한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자랑을 이해 못하는 우리 이웃들은 그 자랑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 이것은 모세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너무 밝게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가린 것이지 이 얼굴빛을 없애기 위해서 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얼굴에 빛나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없는데 얼굴만 빛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에 나타나고 그 얼굴빛의 나타남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보다가 더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남은 삶을 우리는 압니다. 광야 40년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모세와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죽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20세에 그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데려가셨지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생존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건너편에서 구경만 해라. 너는 거기에 가지 마. 그러나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아니에요? 우리가 120, 150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사는 모습입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우리의 예표로 보내주시는 것,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삶에는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였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